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13절 말씀 중간에 나오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겠는데, 제가 어제 또 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가 죄에 대하여, 또 하나가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세상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아마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역사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미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오세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나,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지금도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세상의 위인들, 또 세상에 우리가 배우고 싶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이제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가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그는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더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여러분 사망이라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거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이 영생이라면 그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았으니 복된 인생을 산 거죠. 어저께 지방의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눈에 아무리 바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는 필경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밑줄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늘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일 기본적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자,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기본적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존경받는 길, 그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길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길을,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성령님은 기도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의 권면을 들을 때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도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받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 해몽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꿈도 내가 왜 이런 꿈을 자주 꾸지? 또는 지난밤에도 왜 이런 꿈을 꿨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그 카 내비게이션이나 그 휴대폰에 보면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도 그 내비게이션을 켜면 거의 틀림없이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잖아요. 참 이 GPS라는 게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잖아요.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이 정도 길은 내가 알아. 그죠? 내비게이션 도움 없이 내가 아는 길은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길이라도 가끔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길이 달라졌다든지 무슨 건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잠깐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길눈이 좋은 편이라 한 번 간 길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저희 이 등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팀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좀 보수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신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 식사를 좀 대접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행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올 때 의자 들어왔을 때 다 작업 끝나고 갔던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안내야겠다. 근데 제 마음에 한번 갔던 데니까 내비게이션 안 켜도 금방 찾겠지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길이라고 갔는데 콩나물 국밥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콩나물 국밥집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블럭 다음 블럭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차라리 그냥 내비게이션 켜고 갈 걸. 괜히 한 10분 정도 제가 더 헤맸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인생길은 국밥집 찾는 정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그날 제가 가고자 하는 국밥집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밥집 가도 되죠. 아니면 뭐 국밥집 아니고 다른 식당 가도 되고, 그리고 뭐 내려가지고 좀 물어서도 갈 수 있고, 정 힘들면 또 안 가도 되고, 또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는 있겠지만 뭐 다음에 찾아가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길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들의 인생길은 반드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인이 무슨 사인이냐면 말씀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 바쁜 성도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일 수 있어요. 제가 예배 못 오시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고 말씀 볼 시간 없으셔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예배 드릴 시간,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일 같지만 결국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스탑 그러세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지금 그 일하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그때 빨리 내 뜻을 꺾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꽂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죠? 모세가 어떤 인물이냐면 출애굽을 이끌었고 또 성경의 가장 토대가 되는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와 출애굽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세대에 태어났던 그 후손들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가 왜 그렇게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요 출애굽 세대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실상 출애굽 세대가 더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에 비하면 사실은 여호수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광야 세대는요 그 출애굽 세대가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 세대는 순종이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 세대는요 순종이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깨닫도록 인도해주는 좋은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순종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기까지 오늘도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육신은 더 자고 싶고 더 따뜻한 곳에서 눕고 싶고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끊어내고 그래도 가야지, 기도해야지, 오늘도 말씀을 받아야지,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이따가 오늘 성경 읽기 분량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내 입으로 선포하며 읽든지 그것도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제가 군대 이야기를 몇 번 드리지만 사회에서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유능한 일꾼이라 하더라도 군대 가면 군인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절로 군인이 되는 법은 없어요. 제식훈련부터 총검술, 유격, 그다음에 총 분해하는 거 이런 훈련을 다 겪어야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런 훈련 없이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길은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고 교양을 쌓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성령인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역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제가 요 다음번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설 명절 보낼 때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지요? 또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교제 시간도 가지실 텐데, 또 중간에 또 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겠지만 이번 명절을 보내실 때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순종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계속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이번 명절도 정말 복이 있는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리의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어떠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처럼 방황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 목적지를 가게 됩니다. 저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